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서도 전기불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그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전기 혜택을 보고 삽니다. 전기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바로 전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언제나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을 철철철철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옛날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동네 가운데 샘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물 길러다가 또 씻고 또 물 길러 온 것이 일이고 또 지게로 또 물질을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원지에 물이 가득 돼 있는 것이 수도관을 통해서 그 물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상길 씨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보면은 봄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은 아지랭이를 통해서 봄이 온대. 그분의 시적인 글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소낙비를 통해서 여름이 온다. 가을은 아지랭이를 통해서 온다. 겨울은 코끝이 시른 그 매서운 찬 바람을 통해서 겨울이 온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을 표현하고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대단해요. 욥이라는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욥과 같은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온전한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온전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악은 모양이라도 없애고 항상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대요. 2절에 보면은 자녀의 또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애가 다복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의 물질의 축복을 보니까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 몇 평이 있고 또 어떤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 가축의 숫자가 재산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군산에서 제일로 훌륭하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훌륭한 사람이면 더 훌륭한 사람이겠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더 가장 훌륭하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제일로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할 정도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욥이 복을 받은 것을 갖다가 요약해 보면, 먼저 정직하고 부자였다. 부자인데 정직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한데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든 면에 있어서 골고루 완벽하게 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자녀도 많고 서로 사이가 그렇게 우애하는 모습을 봐요. 김선중 씨라는 그 변호사님이, 이 판사님이 판결한 판결 예문이 신문에 났는데, 한 가족에 자녀가 4남매가 있대요. 그런데 재산 싸움이 일어났대요. 요즘 가끔 재벌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 형제의 난이라 해서 형제들끼리 서서 소송하고 싸우고 서로가 못 죽여서 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니까 아버님을 모셨던 그 자녀에게 먼저 제일로 많이 주고 나머지 갖고 형제들끼리 너희들 알아서 가져다 똑같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문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재산이 많아도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욥의 자녀가 10남매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12가정인데 12가정이 생일 때가 되면 온 식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그래서 자녀도 많지만 서로가 이렇게 우애하고 사이가 좋은 집안이 욥의 집안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명예가 높고 또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생일이 되면 혹시 자녀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 식구들 숫자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식을 드렸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 모델적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잠시 잠깐 시험을 줬는데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7가지 시험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첫째로는 물질을 다 뺏겼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웃에 뺏기기도 해서 없어졌어요. 제일로 부자가 제일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자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생일날 큰 바람이 불어서 기둥을 치니까 지붕이 내려앉아서 10남매가 다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의 얘기라서 별로 충격도 안 나네. 한 명도 아니고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인들이 말을 안 들어. 이제 종들이 많았는데 주인이 거지가 됐는데 말 들을 일이 없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옷도 입지 못하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은데 구더기가 온몸에 왔다 갔다 할 때래요. 온몸이 썩어서 얼굴도 형체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온몸이 전부 악창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네가 잘 믿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아니냐? 얼마나 형제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물며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마저도 그래도 하나님 믿냐 그 말이야.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했어요. 오토라는 의학자가 욥기서를 보고 욥을 진단하니까 이 정도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꺼번에 이 고통이 오면 사람 못 산답니다. 3개월 이내에 죽는답니다. 살 길이 없대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옆에 깨진 기와장이 있고 그 친구들 셋이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 세로간에 욥을 갖다 정지하는 모습을 봐요. 욥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이렇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껏 와서 한다는 것이 욥에게 정지하는 거예요. 너 잘못 믿었지?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하면서 이렇게 정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욥에게 아팠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요,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다 없어진 거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내일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욥에게 마침내 모년에 욥을 축복하시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엄청난 공경을,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싹 돌이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돌이켜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상상 전에 복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싹 그 공경을 싹 끝내고 욥에게 배로 갑절로 욥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전에 얼마나 소유가 많았어요. 자녀도 많고 믿음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욥이 욥기 42장에 보니까 140세를 살았대요. 다시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축복해 주시냐 할 수가 없어요.
욥이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고 멋지게 역전승하는 데는 바로 복이 오는, 축복이 오는데도 이 통로가 있어요. 전기가 오는데도 전선을 타고 오는 것처럼 이 축복이 오는데도 욥의 모습만 볼 때도 그 통로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통로를 타고 이 욥에게 축복이 왔느냐?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이 복이 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무서워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여러분만 빼놓고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욥이요,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바이러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더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꼬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꼬다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왔다가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을 구원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갖다가 이 바로를 항복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가지를 해도 바로가 끄떡 안 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 임해요. 장자의 죽음이 뭐냐?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 그 집에 초태생, 처음에 탄생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든 말이든 돼지든 아무튼 처음에 태어난 것은 다 한꺼번에 집집마다 다 죽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이란 이 재앙이 이렇게 큰 재앙이. 이게 바로 왕에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 집집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임했대요. 이 바이러스가 침범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집집마다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그 양의 피 잡은 것을 갖다가, 양을 잡은 피를 갖다가 다 발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발라라는지 몰라요. 근데 발라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식구 숫자대로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쫙 임할 때에 그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다 식구대로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이 집에는 피가 있네? 양의 피 때문에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그 집을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더 넘어가는 게 월담한 거예요.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집도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그 외의 집은 집집마다 초상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가지신 성도님들에게는 죽음이 왔다가도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그냥 넘어가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도 멸망 안 했잖아.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이곳에서 떠나라고 사정했잖아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막 주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다 보상받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염려했던 그것이, 내가 근심했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막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엘리베이터 그냥 이 버튼도 서로 누르라고 안 누른디야. 네가 먼저 눌러 하고 뭘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 없이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다고 막 이 마스크도 벗어버리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제대로 예방수칙 지키건 잘 지키시고 그 대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욥기 1장 5절에도 보니까요, 보세요.
욥에게 이 재앙이 오는 과정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지금 안 왔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날 줄, 이게 미리 꼬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저런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아들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시도 만약도 꼬다가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미리 막 걱정해서 그냥 태산같이 그냥 막 염려가 많고 그냥 하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바이러스 못 이기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병과 불담으로 다 막아주시고 화영검으로 막아주셔서 특별히 우리 중동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입술로 우리가 입술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욥기 2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기시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통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다 뻔히 알고 다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해요. 내가 지금 이 고통 당하지만, 이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지금 단련하는 기회요. 내가 금덩어리 만들 거요. 내가 금덩어리가 될 거요. 더 축복하실 거요. 입술로 시인하고 공포하고 선포했을 때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의 말만 하세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잖아요. 나흘이 지났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던 모습, 살아났던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적의 말만 했어요. 그 마르다가 마리아가 얘기할 때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너무 속상했는데 아니요. 그러나 이제라도, 그러나 놀라운 말씀 고백이에요. 이미 죽어서 넉어서 장사 끝났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기적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부를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역사를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소망의 말만 우리는 해야 돼요.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10나흘 동안이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낮은 없고 밤만 계속되고 그 태풍 가운데 10나흘 동안이나 멀미를 하면서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바울아 안심해라. 너들 생명만은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다 죽음 앞에 절망한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명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능력의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때에 일어나서 걷는 것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소망의 말, 기적의 말, 능력의 말.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질해서 스데반이 7 집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술인데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말만 하시고 긍정적인 말만 하시고
적극적인 말만 하시고, 소망의 말만 하시고, 사랑의 말만 하시고, 능력의 말만 하시고, 믿습니까? 바로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왼쪽 오른쪽 다 봐도 하나님 배울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기회요. 이 기회만 끝나면 나는 순금되어서 나온다. 그가 선포한 대로 욥은 갑절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를 타고 오냐면은 눈을 타고서 이렇게 축복이 오. 눈이라고 하는 거, 보는 것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 잘 아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아, 사과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사과가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졌겠지? 이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이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전기기관차가 막 칙칙폭폭하면서 달려가요. 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하는 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물이 끄니까 주전자 뚜껑이 뚝을 들렸다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물 끄니까 자동적으로 그 수증기에서 들썩들썩 하겠죠. 근데 이걸 무심코 보지 않고 왜 물이 끄는데 그 수증기에 의해서 주전자가 뚜껑이 들썩들썩하지? 아,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그 수증기를 통해서, 이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결과 이런 큰 기차도 움직이는 그런 전기기관차가 나오는 기기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운집해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곳에 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그냥 나무로만 봤지만은 삭개오는 사다리로 봤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니까 키가 작던 사람이 제일로 키가 커졌어.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보냈어요. 저기 가나안 땅을 갖다 탐지하고 돌아오게끔 보냈어요. 마치 여기 분산에 도착해서 이제 저기 여기 강만 건너면, 금강만 건너면 저기 서천이 있어요. 저기 이제 장항도 있어요. 저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지내는가, 너희들 가서 대표 선수를 12명 뽑아가지고 가서 탐지하되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해요.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돌아보고 와서 귀국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저기 서천에 갔더니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디다. 그 자손들은 안악자손이라고 거인들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그리고 31절 보니까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디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렇게 보고해요. 아니, 지금 저 땅 차지하려고 죽으라고 40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 우리가 못 차지한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면요, 긍정적인 말은 별로 고지 안 들어. 맞아, 안 될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우리 헛고생할 것 같아, 다 이 말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만 빼놓고 딴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러더라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맞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그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근데요, 그 다음 말씀 14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와 갈렙은 보고하는 것,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차지하는 거 그 사람들 겁내지 마라 그 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 우리의 밥이다. 전에 개혁 성경은 그까짓 거 우리들 밥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걱정하지 말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그들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그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정적인 말을 했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하는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못 갔어. 저 땅 차지하지 못하고 다 여기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이 떠났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갔잖아요. 선포한 대로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욥기 23장 23절 말씀, 23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앞으로 뒤로 가도 다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믿음을 선포한 대로 욥에게 그대로 갑절로 욥에게 축복을 주신 걸 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도 다 골리앗을 나가서 대항할 사람이 없지만 어린 그 소년 군인도 아닌 신분에 면회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 광경을 보더니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믿습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물맷돌과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감히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이 문제만 봤어요. 홍해만 보고 애국 군사만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희들이 쳐들어왔던 저 애국 군사들 다시는 볼 일이 없어. 야, 멋져 보여요. 모세 보니까 확실히 리더고 지도자예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다 모세 죽이려고, 지도자 죽이려고 그냥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고생시키냐고, 죽게 하느냐고 했는데 모세는요 편안한 거예요. 너들 힘쓰고 애쓰고 가만히만 있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좀 똑똑히 보기만이요. 하나님께서 100점짜리로 100% 완벽한 작전으로 지팡이를 내밀고 하니까 집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다 통과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물을 합해서 100%다 애국 군사들은 수장당에 죽게 만들어서 다시 안 봤잖아요. 볼 일이 없잖아요. 100%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을 이 욥에게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참 믿음이 전개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처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살지 말고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상식적으로 믿어요. 내가 안 된 것은 하나님도 안 돼야, 내가 못한 것은 하나님도 못해야. 항상 우리가 믿음이 얼만큼 돼가지고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야, 지나놓고 보면은 믿음대로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요. 설계도대로 건축이 이루어져요. 100평짜리 지려면 설계 내면 100평짜리가 되고
1000평짜리 설계하면 1000평짜리 설계가 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항상 그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려온 대로 다 이루게 해주시더라니까. 믿습니까? 욥기 10장 12절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욥의 믿음을 봤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랬어요.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아직 생명을 안 줬어요. 은혜를 내게 안 줬어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지금 7가지 환난 가운데 죽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그런데 욥은요, 보고하기를 하나님 앞에 보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고백했더니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당할 때 욥이 몇 살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42장에 보니까 140세를 살았어요. 아마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가 70세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갑절로 그가 더 살아서 140세를 살지 않았는가. 추측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를테면 올명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사원들이 그냥 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고 불과 칼을 들고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종들한테 하는 말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월명산 밑에서 너희가 기다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믿음의 말을 아브라함이 해요.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구냐면은 이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월명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란 말이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 종들한테 이 나귀와 함께 머물러라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가고 왜 이삭한테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을까? 아마 종들 데리고 왔으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실패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정과 종들이 달라들어서 만류하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말려서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내가 가서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실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올 때는 혼자 와야 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야 맞아요, 어법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선포해요. 우리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선포했는데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다시 둘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신 대로 번제 드리게 하시고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왔던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교육관 건축해야 돼요. 이 큰 일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에 받지 못했던, 남이 받지 못했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아무튼 믿음의 복도 받아야 돼. 아무리 다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지 그냥 겁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통로를 통해서 온다. 통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3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술을 말하는 걸 통해서, 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욥은 이 복이 왔대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갑절의 은총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